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여 깨끗함 받고 말씀으로 깨끗함 받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며 태워주셔서 오직 예수님께 합당한 우리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 탐탁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어려운 시간이라든지 어려운 시절의 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꿈의 실현을 기다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 이 본문은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명이시자 기다림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31편을 쓴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이 시를 고통과 고립 속에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썼다라는 것을 이 시편 31편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탈출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친구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며 마치 깨진 그릇처럼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다라고 다윗은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깊은 절망 끝에 다윗은 우리에게도 권면을 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버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은혜이고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바라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이 바라는 히브리 어원은 카와라고 합니다.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는 끈질기게 기다린다. 또 소망을 걸다. 기대하며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방관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 곧 예수님께 단단히 묶고 매달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40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앙망하는 자, 이게 또 같은 단어입니다.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 카와는 끈을 꼬아서 단단히 묶는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을 묶어둔다는 믿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자신을 끈으로 묶어둔다.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자신을 묶어서 매달린다라는 기다림입니다. 이런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히브리어는 할라프라는 단어인데 새롭게 교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께 자신을 묶어두고 그분만을 기대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새롭게 갈아 끼워 주신다라는 거죠. 방전된 힘을, 방전되었던 우리의 소망을, 방전되었던 삶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으로 갈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새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앙망하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힘을 교체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인내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치솟을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묶어두듯이, 끈으로 묶어두듯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묶어두면, 고정시켜두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를 바라라, 곧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심은 신약에서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모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수치와 죽음,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셨지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런 끔찍한 십자가마저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께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그의 약속의 말씀에 성령의 끈으로,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어 두어야 되겠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난의 끝에는, 부끄러움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을 다시 채워 달려갈 수 있게, 날아갈 수 있게, 치솟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뭘 기다리고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린 뭘 기다려야 됩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다리죠. 상황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뭘 했습니까?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른 것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기 전에 주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에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나의 얼굴을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의 사랑과 약속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립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서 선을 베푼다고 하시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그 선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에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자신일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출렁이는 바다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눈을 돌려 세상의 파도를 봤을 때 그는 그 물에 빠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억지로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담대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매달려라. 기도로 간절히 매달리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주변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드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격변하는 환경과 내가 원치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흔들릴 수 있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강하고 담대히 하라.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라.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을 붙들어야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기에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피곤합니다 뜻이 아니라 피곤하도록 나는 그 구원을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구나. 정말 쓰러질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나는 바라나이다. 우리는 말씀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묶어 놓아야 합니다. 가와. 다윗은 고난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자신은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9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곧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 소망이 되지 않았다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고난에 오히려 나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만을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하며 인내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재에 충실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아까 콰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들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셨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 기다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도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예를 들어서 고난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말씀을 붙잡으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자신은 그 뜻에 합한 자리에서 행동을 하는 거죠. 세 인물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세 명의 인물을 바라보면 노아가 있었죠.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예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즉시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약 120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 시간 동안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믿음의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기다리는 중에서도 우리의 순종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순종과 행동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행했듯이 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들은 25년 후에야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동하였고 제단을 쌓았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음의 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인물 요셉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는 복을 받았죠. 물론 그 와중에서도
억울함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계속 있었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충성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한 보디바의 그 집안을, 또 감옥 관리를,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꿈 해석을, 이런 일에 성실히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그런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선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기다림도 낙심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거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는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까지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가장 큰 근거는 우리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시편 31편 23절에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의 파도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평강을 얻으시고, 또 모든 기다림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끊이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만을 부여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며 담대히 강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예수 이름으로 평안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